오래전 어느 날 나는 저 멀리 닿을 수 없는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신이 계신 곳은 너무 멀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투게 되었구나. 그날 이후 세상은 내게 이전과는 다른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빛나던 것들은 어딘가 쓸쓸했고 견고해 보이던 것들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신이 먼 곳에 계시기에 우리는 가까운 이웃을 향해 화살을 겨누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 전쟁의 기록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겪고 두 눈으로 목격하고 오랜 세월 가슴속에서 되새겨온 신념과 갈등, 용서와 교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묻는 긴 여정의 기록입니다. 십자군 전쟁이라 불리는 이 장대한 흐름은 단지 피와 칼, 승리와 패배의 서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아주 긴 세월에 걸쳐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려는 지극히 인간적인 여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도 그 안에서 작지만 소중한 교감을 잊지 않으려는 한낱 인간들의 애처로운 몸짓이었는지도요. 예루살렘. 그 이름만으로도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떨리는 듯한 경건하고 아득한 곳. 나는 그곳을 걸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눈물을 삼키며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또한 무함마드 예언자가 밤하늘을 뚫고 승천했던 신성한 순간을 상상했고, 언젠가는 다윗 왕이 세웠던 거룩한 성전의 그림자를 낡은 돌담 너머로 더듬듯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새 종교, 새 신념, 새 마음이 저마다의 이유로 이 작은 도시에 애절한 손길을 뻗었습니다. 나는 자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했기에 더욱 서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요. 누가 먼저였는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사랑했는가를 겨루는 듯한 슬프고 아픈 이야기. 그 안에서 나는 인간의 깊은 상처와 쉽게 꺾이지 않는 집념을 보았습니다. 1095년 겨울, 프랑스 클레르몽의 회색빛 광장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추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구름은 짙게 깔려 있었지만 우르반 2세 교황의 목소리는 그 모든 침묵을 가르고 하늘을 찢는 듯 울려 퍼졌습니다. 형제들이여, 예루살렘이 이교도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 거룩한 땅을 되찾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번개처럼 내 심장 한복판을 때렸습니다. 주저할 겨를도 없이 나는 가슴에 붉은 십자가를 달았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를 십자군이라 부르며 자신을 불태우듯 믿음을 다짐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길을 떠났지만 어쩌면 그때 우리는 신의 뜻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 길을 나섰던 날, 나는 빛나는 갑옷도 날카로운 검도 지니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빵 한 조각과 약간의 동전, 낡은 외투 하나. 그것이 나의 전부였지만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길 위에서는 굶주림과 병, 끝없는 추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등에 업고 걷다가 그 친구를 땅에 묻고 눈물로 이별한 날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다가도 때로는 등에 칼을 꽂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걸었습니다. 먼지 자욱한 길 위에서 하늘을 향해 겨우 속삭이듯 외쳤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미약한 믿음 하나가 꺼지지 않았기에 우리는 끝끝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99년 여름, 우리는 마침내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벽 앞에 다다랐습니다. 기나긴 포위와 굶주림 끝에 성문은 무너졌고 도시는 우리 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본 것은 기적도 승리의 환희도 아니었습니다. 칼을 든 채 쓰러진 동료들, 공포에 질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과 피로 얼룩진 거리들. 우리는 예루살렘을 되찾았다고 믿었지만 그곳은 신의 빛으로 물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되찾은 것인가? 이 길의 끝에 정말 신이 계셨던 것일까? 세월은 흘러 나는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라딘. 그는 전장의 영웅이었고 또한 자비를 아는 군주였습니다. 1187년 살라딘은 다시 예루살렘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대신 패배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었고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힘으로 꺾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세우는 것임을. 살라딘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내게 깊게 묻게 했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고 사자심왕 리처드 1세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용맹하고 지혜로웠습니다. 리처드는 살라딘과 싸웠지만 그를 존경했습니다. 병들었을 때 살라딘은 그에게 약과 과일을 보냈습니다. 칼을 겨누면서도 인간으로서 서로를 존중했던 두 지도자.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적이라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으며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용기라는 것을. 결국 두 지도자는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지키되 기독교인의 순례는 허용하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평화는 싹틀 수 있음을 나는 그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십자군 전쟁은 점점 본래의 순수함을 잃어갔습니다. 4차 십자군은 이교도가 아닌 같은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했습니다. 그 광경 앞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은 신을 믿는 자들이 서로를 배신하고 찢는 모습은 신념이 아니라 탐욕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십자군, 순수하고 어린 영혼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무지에 의해 끝내 비극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전쟁은 더 이상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럼에도 이 긴 여정은 완전히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웠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씨앗들이 심어졌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수학, 의학, 천문학은 유럽의 새로운 눈을 뜨게 했고 결국 르네상스라는 찬란한 새벽으로 이어졌습니다. 칼과 창은 언젠가 녹슬지만 존중과 배움은 긴 세월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천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전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는가? 다른 신념을 가진 이들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십자군의 긴 기억 속에서 나는 작은 해답들을 찾아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내가 진정 기억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은 천년을 건너 오늘도 내게 속삭입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더라도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